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제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도 점점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편히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간 있는 대전도 집회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사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각 교사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주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제가 이제 초등부 교사할 때 그 교회학교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주는, 특히 이제 전국교회 초등부 교사들한테 주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고 심지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학, 영어, 과학 이런 이제 과목의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사회에서도 교사 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대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교대 들어가서도 또 그 시험을 보는데 옛날에 교대 나오면 초등학교 교사를 대부분 다 했거든요. 요즘은 교대 나와도 절반 정도는 못하는 것 같아요. 시험을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 수가 그 교대 학생 수가 많고 학생 수가 줄면서 점점 이제 시험 봐도 안 붙는, 그러니까 4학년이 돼도 혹시 교사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세상 교사가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쳐서 학생들이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가 홍익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롭게 해도 이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 세상 것이고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마 여기 한번 성경 시험을 한번 쳐봐가지고 능력 테스트에서 교사를 뽑는다 그러면은 진즉에 교사 그만둘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무슨 사회적 지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좋아서 아니면은 내가 리더십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교사하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사를 하거나 어떤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직분은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 아무리 뛰어난 교사도 하나님 사랑, 또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도 전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한몫 담당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교사가 되는 것보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교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특별히 베드로를 보십시오. 일개 어부였어요. 어부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례 가지고 공부할 시간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가 됐고 그리고 수석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수제자가 3번 부인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예수님 붙잡혀가서 막 맞고 있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몰래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말투가 그때 그 베드로 아니야? 에이 하냐? 맞는 것 같다. 근데 꼬마 하나가, 어른도 아니고 꼬마 하나가 당신 목소리가 그 수제자 맞다고 딱 하니까 막 그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라고 할 때 예수님을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모닥불이 있는 사이에서 예수님하고 그 피투성이가 되는 예수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때 자기 죄를 깨닫고 울며 통곡하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알았어요. 들었어요. 무덤까지 찾아갔어요. 부활해서 2번이나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 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난리 쳤을 거예요. 드디어 부활했구나 하면서 막 드디어 복음을 전하자 막 앞에서 나섰을 텐데 갈릴리 가서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기다리다 못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베드로의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완전히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능력 가지고는 이 거룩한 주님을 섬기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저도 이제 목사로서 또 교사로서 그 수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로 이렇게 있으면서도 늘 부족해요. 능력이 안 돼. 그리고 신체적인 한계가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막 말씀도 한계가 있고 이게 인간적인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성공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도 무수히 해요.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지혜 그리고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막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갈릴리 호숫가 새벽에 약간 빛이 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빛을 비추면 아예 깜깜한 거 아니고 이게 해변가에 누가 서 있는 게 어슴푸레 보이는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산지기 때문에 그 갈릴리가 이렇게 산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산이 있습니다. 뭐 언덕배기로 저쪽에서 해가 올라오면 산 때문에 그늘이 져 있으니까 해가 안 뜬 것처럼 보이니까 새벽에 약간 떴는데 거의 거슴푸레해요. 그런데 이제 밤새도록 잡아도 하나도 못 잡았는데 얘들아 뭐 잡은 게 있냐 그러니까 이제 없다 그러니까 야 오른편에다 금을 이제 던져봐라 이렇게 했더니 새벽에 잡히는 고기가 아닌데 그 유명한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모나미 153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53마리 딱 잡아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아마 요한 같습니다.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주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거두다가 그 새벽에 좀 물이 약간 차갑거든요. 들어가서 퐁당퐁당 헤엄쳐가지고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 하고 있죠? 그때 주인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모닥불 펴놓고 계셔요. 이미.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닥불 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돌 위에다가 뭐 하고 있냐면 이미 고기 굽고 계셔요. 생선을. 그러니까 생선은 153마리 걷어 올린 게 아니라 이미 굽고 계신 거예요. 왜 굽고 있을까요? 1번 혼자 먹으려고, 2번 나눠주려고. 그때 촥 젖어가지고 베드로 나와서 주님 보는데 참 옛날 같으면 먼저 말을 했겠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 지금.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15절 보시면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이미 이제 먹였습니다. 이제 밥부터 먹인 거예요. 자, 이제 말부터 하셨습니까? 먹이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자, 엘리야 막 지쳐 쓰러질 때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갑자기 그 나무 이름 까먹었네. 시딤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막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한 일이 뭐죠? 먹이고 마시는 것부터 하셨어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먹이고 마시고 하는 일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 좀 직장 갔다가 좀 힘드시죠? 마음 같아서는 코로나만 아니면 좀 뭘 먹여야 되는데 이게 먹이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먼저 먹이고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 지금 이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잖아요. 시몬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베드로의 이전 이름이 뭐죠? 시몬이고 시몬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뭐죠? 방금 읽었잖아요. 요한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줬잖아요. 그 언제적 이름 얘기한 거죠? 옛날 이름, 구원받기 전의 이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그때도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 부인할 때도 사랑했고, 지금 물고기 잡을 때도 사랑했고, 모닥불 앞에 있는 그 베드로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문제투성이잖아요. 근데도 내가 잡혀가서 나 부인할 때도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도망칠 때도 그리고 또 후에 지금 그 기다리라고 했는데 갈릴리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물고기 잡을 때에도 지금 모닥불 앞에 조밥 먹을 때도 이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이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덮어주는 이유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 가지고 하는 거다. 자, 보세요. 이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모임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을 맞았다는 것은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임도 점점 회복될 것이고 교회도 점점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회복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주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그 주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생활 회복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일부터 하고 사명부터 회복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마음가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신앙의 회복은 사랑에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던 그 사건, 그렇게 큰 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고 그 상처를 어떻게 낫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자마자 야, 지금 밥이 넘어가냐? 내가 지금 갈릴리에서 기다리라 그랬어, 안 그랬어? 내가 지금 너 분명히 그 감난산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감난나무 밑에서 그냥 땀방울이 빗방울 되기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몇 번 깨우면서 얘기했잖아. 기도 좀 하라고. 기도 안 하더니 그 도망치고 그 3번 부인하고, 내가 다 긁기 전에 너 부인한다 그랬냐 안 그랬냐? 그럼 생각 좀 하지. 그리고 갈릴리오에서 이거 기다리는 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도 못 기다려서 밤새도록 또 물고기 잡으러 가냐? 자, 하나의 푸시업 하나, 둘의 푸시업 둘. 자, 실시한다. 하나, 둘. 하고서야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 정신 차려 못 차려요. 이거 뭐 이래가지고 복음 전약 싸!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다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나무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 문제투성인 거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진짜 길게 가져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왜 물고기 잡고 있었을까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또 뭐하러 또 쫓아나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회개는 그냥 바보, 아유 멍청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신앙생활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바보, 그러면 안 되지.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은 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바보, 이것만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자꾸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한테 돌 던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스스로 자기한테 돌 던지는데 뭐만 없어요? 어떤 분은 심하게 자책하거든요, 자기를. 근데 보니까 돌 던질 때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에게 돌 던질 때 그 사이에 예수님 계셨거든요. 그 돌 더 못 던졌어요. 나한테 돌을 던지더라도 여기에 십자가가 있고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거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나한테도 그렇게까지 돌을 던지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하고 사랑을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 회복되면 그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진정한 가정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건 어떤 게 가정생활이 회복된 거죠? 1번, 각자 일을 하면 된다. 돈 벌어오고 집안 살림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가정이 성립이 된 겁니까? 말은 하나도 안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대화가 되고 뭔가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뭐냐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왜 물고기 잡고 있을까요? 왜 자기 일만 충실히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후회는 했는데 진정한 회개는 안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뭘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참 놀랍지 않으세요?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사단의 생각이 있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을 망가뜨리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뭘 생각해요? 사람의 일, 자기 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지금 물고기 잡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돌이켜지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또 육신 가운데서 제대로 돌아온 건 아니에요. 스스로 자책하기는 하는데 정상적인 관계 속으로 돌아오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 실패했다고, 자기 죄졌다고, 더러워서, 그리고 문제가 돼서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못하겠다. 이거는요, 사실은 뭔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도 사랑이 있으면 코로나도 문제가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뭔가 이겨낼 수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자질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소명 의식도 좋고 뭐 사명감도 좋고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도 뛰어나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뭐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느냐, 학생들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언변도 없고 문장력도 없고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수제자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그건 온전히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일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예언하는 능이 있고 뭐 모든 비밀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방언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고 나중에 보면 율법 의식이 딱 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빠지면 딱 6번만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 판단해요. 왜 안 하지? 뭐가 저렇게 하지? 무슨 판단하는 발밖에 안 해요. 여러분 베드로같이 문제가 있어도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으로 덮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은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깨달아 본 적이 없으니까 순 판단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고 보면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을 우리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자세. 여러분 머릿돌 공부를 합니다. 머릿돌이나 찬빗을 공부하죠. 그런데 이것을 정말 교사가 어려운 게 주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도대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깨달으려는 마음, 그럼 공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막 초등학생도 있고 유치부, 심지어 유치부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얘가 이걸 알아먹을까?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성의 없잖아요. 참 교사들 성의 없을 때 진짜
대단해요. 머릿돌을요, 언제 보냐면 주일날 끝나자마자 머릿돌 보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냐면 내일 주일날 애들 만나야 되니까 그때서야 머릿돌을 보는 경우도 있고, 머릿돌을 하도 익숙하게 2년마다 하나씩 도니까 오랫동안 되다 보면요, 아침에 그걸 떠들어 봐요. 얼마나 성의가 없는지 몰라요. 왜냐면 본인도 한 번도 묵상을 안 했어. 그리고 요즘 교환도 나오잖아요. 근데 보는데 그냥 문서로만 있지 마음에 소화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일날 애들을 만나면 애들은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 양심이 아는데 애들이 모를 것 같으세요? 그러면요, 그 태도 때문에 뭘 깨닫게 되냐면, 아하, 이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마음이 없구나. 여러분, 공부도 이게 성경 공부는 희한해요. 말씀에 대한 애정이나 주님에 대한 애정이나 그 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요, 지혜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저는 이제 주일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말씀을 정읍교에서 같이 전하는 거지 혼자 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 있는 대상과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걸 스스로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도 한번 해보고, 또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출석도 체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문제가 생기면 한 번이라도 이제 만나든지. 그래서 자꾸 관계를 맺으면서, 또 신방도 가고 자꾸 관계를 맺으면요, 그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초등부 할 때 신방을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대화했던 것이나 그런 것들은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학생하고도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머릿속에 이 생생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신방 갈 생각도, 분반할 생각도, 만날 생각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심각한 문제인지 그 깨닫지도 못하는데 무슨 분반을 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형식대로만 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도요, 사랑에서 생기는 겁니다. D.L. 무디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두 닦기 하면서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정말 아이들, 이 동네 아이들, 내 어른은 못 가르쳐도 동네 아이들은 가르칠 수 있겠다. 근데 보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이 교회학교 교사하겠다니까 얘는 못 배워가지고 못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애들 몇 명 데리고 오면은 10명인지 100명인지 데리고 오면 시키겠다 그랬더니 그냥 쫙 데리고 왔어요. 근데 교회학교 하는데 이제 성경 읽고 애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D.L. 무디가 어떻게 하냐, 봉투를요, 옛날에 뭐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봉투 사가지고 가르칠 거 있으면 거기다 이름 다 적었어요. 사랑, 뭐 감사, 뭐 양이면 양, 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신문 기사 나오면요, 뭐 주든 뭐 하든 그걸 오려가지고 거기다 딱 봉투에다 넣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그리고 뭐 성경 관련된 거 있으면 거기다 딱 적어요. 그러니까요, D.L. 무디가 나중에 쓴 책을 제가 한번 읽었거든요. 절대로 무식하지 않아요. 절대로 무식하지 않아요. 언변도 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순한데 명백하니까 너무 글이 좋아요. 참 희한해. 무디를 내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명확, 그리고 쉽거든요. 누군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디를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했는지 몰라요.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 교사를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 교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능력보다도 강한 사람을 만듭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잖아요. 위급할 때는요, 뭐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송파에 있을 때 이제 마천동이 되게 그 송파 지역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당 앞에 길 건너에 지금은 아파트로 완전히 변신했는데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탄을 뗐어요. 아직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데가 다 있네. 그것도 송파구에, 서울 송파구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산동네처럼 보이죠.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면, 교회당에서 쭉 내려오면 사거리쯤 갈 때 호떡집 하나가 있는데, 호떡집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이 길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V자로 돼 있는데 V자 모서리에 한 2평인가 3평인가 되는 아주 조그만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버스 정류장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호떡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젊은이 3사람이 호떡집을 하더라고요. 떡볶이, 호떡 막 팔면서 막 뭐 티셔츠 입고 막 열심히 파는데요. 호떡집을 불났어요. 진짜 잘 됐어요. 근데 겨울 찾아오고 이제 창문 없고 그러니까요. 셋이서 하는데 결국 몇 달 만에 넘겨주더라고요. 못해. 근데 어느 날 그것을 나이 든 부부 2명이서 하는데요. 엄청 열심히 해요. 진짜 엄청 열심히. 셋이서 힘 있는 청년들이 하던 걸 둘이서 하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밤 거의 11시, 12시까지 했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그냥 찬바람이 쌩쌩 들어오고 더위에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2분이서 얼마나 열심히 파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식 키우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여기 이제 할머니 밭 키우시잖아요. 저기 농작물.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농작물을 이렇게 쫙 하는데 정말 열정이 강해요. 어떻게 저 할머니가 저 체력에 저 큰 땅을, 그리고 남의 밭이고 경찰이 와서 말려도 막 울며 떼를 쓰며 어떻게 해서든 저렇게 하실까? 근데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이미영 자매님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서요. 이 할머니가 엄청 부자예요. 부자인데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 쪽에 그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또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삼성에 들어갔어요. 삼성 임원까지 했어요. 근데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뇌가 뭐가 좀 잘못됐나 봐요. 이게 터졌든지 뭔가 하여튼 건강상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몸이 이렇게 되니까 그 사업도 망하고 집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들어오면서 팔게 됐어요.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파트, 임대 아파트 와가지고 혼자 사는데 뒷수발 할머니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침 되면요, 이 더운 날에 얼마나 덥습니까? 뒤에 이렇게 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끌고 집에 있으면 우울증 걸리고 힘드니까 나와가지고 쭉 와서 쭉 하루 종일 매는데 왜 저렇게 맬까 했더니 자식 먹여 살리려고. 나이 많이 든 자식 하나 살리려고 저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보통 여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밭에 요즘 나가서 제가 양복 입고 신방관이라고 한번 그 몇 분 썼는데도 그렇게 더운데 막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교회 학교도, 교회가 이제 오래되면서 참 교회 학교 오랫동안 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교회 학교가 그 교회 학교 교사나 이것이 보통 교회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애를 접해야 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그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 대전교회에 있을 때 참 서름을 많이 당했어요. 대전교회가 옛날에 월평동에 있었는데요. 이 교회당이 이렇게 꽉 차니까 교사들만 따로 건물 저 한 200~300m 떨어진 곳에 건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쓰라고. 맨 처음엔 지하를 주더니
그 지하에서 그 항상 교사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향한다. 그게 이제 우리 교사 초등부의 모토였고 국정원하고 똑같죠. 그리고 저 떨어져서는요 본당을 가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제대로. 그래서 제가 대전교회 식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우리가 부부인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건물에 있고 우리 자매는 저 건물에 있으니까 이 따로 있는, 나중에 같이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시간이 가보니까요, 그렇게 해도 결국은 시간 지나면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남더라고요. 언변 좋은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체력 있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근데 결국 남는 건 주님 사랑하고 아이 사랑하는 사람들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사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유명한 구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9장 보시겠습니다. (18절)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봉사하는 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7년만 봉사했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 창세기 31장 보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8절, 창세기 31장 38절. 진짜 세상 말로 아니 꺾고 더럽고 진짜 치사해서 못할 만한 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얼마요?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야, 일을 해주는데 얼마나 그냥 피 터지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월급 주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그 나올 땐 퇴직금 받아야 되잖아요. 퇴직금? 옛날 구두로 약속했는데 분명히 약속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말이 바뀌었네. 그러면요, 문제 됩니까? 문제 안 됩니까? 아우, 저 인간 내가 진짜 얼굴 보나 봐라. 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0년 동안에 진짜 아니 꽂고 들었고 치사하고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수고하고 눈 붙이지 못하고 막 이렇게 일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일을 했어요? 1번 외삼촌 때문에, 2번 양 때문에, 3번 아내 때문에. 예,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너무 피곤 이렇게 들어왔는데 라헬이 이렇게 웃고 있네 이렇게. 그러면은 정신 바짝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라헬이 싹 웃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양키워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놈의 라헬. 그러니까요, 그거 견딘 거예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도요, 교회 가운데서 정말 이 사랑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모임이나 이렇게 대면이 안 되잖아요. 이게 대면해야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말씀 듣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바쁘다고 이거 온라인으로 듣고 있어요. 나 지금 이제 7월달 들고 시점만 보면은 그냥 유튜브를 딱 끊어버릴 셈이야 지금.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을 위해서 절대로 좋지가 않아요. 정옥교 신앙을 위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대하는 자세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자세냐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걸 스스럼 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녹슨 거예요, 녹슬었어. 자 보세요. 차가 있는데 안 써. 그래서 이제 한 달 놔두고 2달 놔두고 1년 놔두고 1년 6개월 놔둬버렸네. 그러면 이 차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제대로 안 돌아갈까요? 엄청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건물도 보셔요. 한 달 안 쓰고 2달 안 쓰고 여름 지나고 6개월 안 쓰고 1년 안 쓰면 건물 어떻게 돼요? 곰팡이 필대를 펴가지고요. 나중에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경우도 생겨요. 이 건물 못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 보셔요.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을 정상적으로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가 들어와가지고요. 슬슬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삼손한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몸을 털어서 뭘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프랑스 요리 중에 개구리 요리 있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램프로 살짝 해놓으면 이 물이 서서히 끓거든요. 그러면 개구리 한 마리 탁 넣으면 맨 처음에 탁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따뜻해지면 이렇게 하다가 좀 많이 뜨거워지면 이제 탕에 들어간 것처럼 딱 이게 개구리가 퍼져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익었는데 자기가 왜 익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말씀은 듣는다 해놓고 듣는데 자꾸 온라인으로 듣다 보면은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마음 자세도 흐트러져요. 그리고 정신 상태도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자꾸 그 핑계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하고 딴 거하고 섞여. 뭐 집안일하고 섞이고 사람하고 섞이고 뭐 뭔가 막 섞여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해져요. 근데 나중에 신앙이 뒤집혔는데 뭐가 뒤집혔는지 모르는 거예요. 삼손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변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지금 처음 사랑, 그러니까 근본적인 사랑, 아주 기초적인 것을 버려버렸어요. 이게 시간적인 개념에 그 시작된 게 아니라 진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고도 알고 용납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보니까 사랑의 중심이 옮길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자매님 한 분께 들었습니다. 16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거 어떻게 결혼하셨냐 했더니 과외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눈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대학 들어가자마자 막 결혼한다고 한 거예요. 자기 과외 선생님하고 여자애가. 그 어떤 부모가 저거 찬성하겠어요? 이게 막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도요, 말리면 말릴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랑을 질투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물었대요. 키도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키 안 작대. 아담하대. 아니 저렇게 지저분해가지고 머리카락 저기 다듬지도 않고 저런데 뭐가 좋냐? 야성미 넘친대. 막 청바지 바지 뚫리고 막 그러는데 막 모든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좋을까요? 그냥 사랑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애도 낳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네? 그러더니 사랑이 식었네? 그러고 보니까요, 그때부터 보이더래요. 왜 이렇게 짜잘한지, 왜 이렇게 더러운지. 근데 사람은, 남편은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뭐가 변했을까요? 사랑이 식었죠. 그러니까 행동도 틀려지고 말도 틀려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처음 사랑이 식으니까요,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 강연회를 하잖아요. 그럼 성경 강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근본이잖아요. 십자가 사랑이 이게 근본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대면에서 교제하고 같이 말씀을 전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처음 교사를 한다든지, 처음 봉사를 한다든지, 처음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생활이 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다 어색해요. 세상하고 정말 틀려요. 그러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걸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그 얼마나 신경 쓰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익숙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외형은 갖췄는데 마음으로 식어버리면 이게 진짜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여기 무서운 말 한번 볼까요? 여기 이사야 22장 한번 보시죠. 22장 25절. (23절부터) 제가 읽을까요? 991페이지 이사야 22장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못을 딱 박아가지고요, 선만 딱 세워가지고 큰 항아리부터 작은 종지까지 쫙 이제 찬장을 만들었거든요. 시간이 한참 가니까 뭐 다 괜찮지 생각했는데 못이 사가버렸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군 못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 탁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만 끊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와장창 됩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내 신앙 하나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나만 걸렸습니까? 내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전도할 사람들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러면요, 부러진 못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내 마음이 식어버렸다.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교제에 대해서, 내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상실해버릴 때, 이때 뭐가 문제가 난 거예요. 이게 형식만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요,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 모임에 한다. 제가 이제 전교회 와서 하여튼 모임 때마다 말씀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면요, 오게 돼 있어요. 대체품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보면 만족합니까? 직접 봐야 만족합니까? 여러분, 뭐 밖에 놀러 갈 때 이렇게 보면 바닷가, 이제 여름 되니까 이제 바닷가 사람들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바닷가가 있으면 TV로 보면 만족이 돼요? 직접 봐야 좋겠어요? 그런 건 알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고 아이들을 위해서 보고 그리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이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면요, 보게 돼 있고, 자, 모임이나 이런 것이 부담이 아니에요. 이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랑 딱 꺼지잖아요. 모든 게 부담이에요. 왜 이렇게 모임을 자꾸 잡으려고 그러는지, 왜 말씀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왜 자꾸 뭐 이렇게 뭐가 되게끔 하려고 자꾸 하는지.
문제는 이거 잃어버리잖아요. 자,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아까 읽었던 말씀 보시죠. (5절)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여기 보면 촛대 옮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촛대 옮겨버리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냥 모양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율법 아내가 되는 겁니다. 율법 남편이 되고 그냥 따지기만 엄청 따지는 거예요. 사랑은 없어요. 역사는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뭘 하는데 하나님 역사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이제 이 베드로에게 부탁한 것처럼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2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지금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자, 이게 교사를 하고 이제 코로나 이제 벗어나고 뭔가 시작할 때 물으셔요. 진짜 사랑으로 하냐? 학생들 사랑하냐? 주님 사랑하냐? 이 일을 사랑하냐? 여기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뭐보다? 이 사람보다 these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이 사람들 네 친인척 가족관계가 많잖아요. 주님은 물으셔요. 자기 십자가를 질 건데 심지어 가족도 부인해. 그러니까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무슨 일이 있으면요 코로나 때 이게 시간이 되면요 이제 점점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주님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생각이나 마음이 이게 축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핑계가 돼요. 아유 가족이 이렇게 급한데 여기 교회 일을? 옛날에는 가족이 무릅쓰고라도 그 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가족 조금만 행사도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강아지 때문에 수양회를 못 간다니까요. 강아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도대체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별의별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보다 고기 잡으러 가니까 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고기 지금 빨리 고깃배 수리하고 금을 수리해야 또 다음 일도 할 거 아니에요. 온통 그 생각. 그러니까 여기 연장부터 사람들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우선순위가. 진짜 그거냐? 나는 너를 진짜 모든 걸 앞서서 그거 사랑했는데? 코로나 때 이거 진짜 물어봐요.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 그러면 주일날 나올 수가 있죠. 세상에 내 교회당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피아노 학원 있잖아요. 커피숍 있잖아요. 야, 진짜 애들 무슨 발표회 하나 봐요. 학원에서 방역수칙 저거 막아놓으니까요. 세상에 커피숍에서 막 밀집도가 얼마나 높은지 마스크 쓰고 막 애들 뭐 놀이하고 내 사진 찍어서 그냥 고소고발 하려고 다 가. 진짜 참 내 목사라. 근데 너무 심하다. 이거 어떻게 저렇게 모였냐.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코로나 때 뭐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게 이 봉사자로서, 특히 교사로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또 보시죠.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실 때처럼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의 수고를 하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하면은 일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은 못 길러요. 이거. 그러니까 주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 은둔형 아닙니다. 어디 가서 도 닦는 거 아니에요. 무슨 감상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하지 않으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 아셔요? 야, 양 진짜 대단해요. 서커스에서 호랑이 사자는 서커스 써도 양은 안 쓴대잖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나빠요. 교육이 안 돼. 그러니까 약한데 그래요. 근데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송곳니도 없고 그럼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돌봐주지 않으면 비명행사요. 그리고 눈도 나빠요. 멀리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가까이 붙지 않으면, 떨어져 있으면 이게 쫓아다니지도 못해요. 그리고 걸어가서 이게 풀이 여기 있으면, 여기도 교회당에서 먹었으면 풀이 없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옆으로 가면 되잖아요. 양은 또 어리석어서요. 그 자리에서만 먹어요. 또 참 희한해, 양. 그래서 목자가 데리고 다니면서 물 먹이고 먹이지 않으면 이 양은 살지를 못해요. 또 털 보셔요. 메리노 양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에서 키우는 양은 메리노 양이 아닙니다. 이게 털이 이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양이 좀, 염소도 참 희한합니다. 이스라엘 양은요, 우리 염소처럼 털이 짧은 게 아니에요. 이 털이 되게 길어요. 염소 털이 무슨 막 이렇게 압살롬 머리처럼 돼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하대. 그러니까 약간 양이 틀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 메리노 양 같은 경우요, 한번 양 보신 적 있나요? 양? 나중에 우리 양 보러 갑시다. 양. 이 털 두께가 이만해가지고요, 똥은 또 수시로 싸. 그러니까요, 그 똥이 또 털에 박혀. 막 더럽게, 막 나중에 가면요, 이게 막 딱지딱지 더러운 게 붙어가지고 막 이 더러운 게 막 뚝뚝 떨어지는데, 아우, 이거 뭐. 그래서 양이다 하고 한번 안아주려다가 이게 도저히 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더러워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되게, 그러다가 이게 더러운 게 많이 쌓이잖아요. 이게 몸무게 못 이겨가지고 뒤집어지는 경우는, 뒤집어지면 또 죽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양은 목자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학생들 보십시오. 이게 인도해주지 않고 보살피지 않고 그러면요, 금방 딴 데 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뻔히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얘네들도 그걸 알아듣지도 못해. 참 미안해요.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애정을 가지고 이 아이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마음을 쏟지 않으면요, 한마디 한마디 전해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방치 상태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길 잃어서 저쪽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미 언니 사건 아셔요? 엄마인지 알았는데 언니래잖아요. 아니,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는데 혈액형이 안 맞아. 그래서 너무 바람 폈지 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혼하자고 그래서 이혼해서 집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낳았거든. 혈액형이 달릴 리가 없는데 막 아니라고 했는데 막 대판 싸우고 화가 나니까 본인도 나가버렸어.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애가 어떻게 됐지 하고 딱 와보더니 애가 아사. 알고 봤더니 DNA가 엄마하고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도 낳는지 안 낳는지 어떻게 속였는지 거기다 넣고 또 화가 나가지고 방치시키고, 그러니까 애는 완전히 아사 직전에 이르러가지고 완전 비참하게 죽어가지고 가장 센 실형을 받게 됐잖아요. 우리도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영혼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 좋다, 내 생활 누리고 냅둔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우리는 양을 반드시 이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 15절 보시죠. 뒤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끝에 보면 내 양을 치라. 또 17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이 양 종류가 세 가지가 다 틀립니다. 첫 번째 양이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양이에요. 이 두 번째 양은 성장 중에 있는 청년 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양은 프로바톤, 그래가지고 성장이 끝난 성인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세 종류가 틀려요. 그리고 먹이고 치고 먹이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보면 3D라고 그러거든요. feed, shepherd, 뒤에 이제 D자만 빼가지고 tend 해가지고, 하나는 진짜 먹이는 거고, shepherd는 이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잘 양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tend는 이게 돌봐주는 걸 말하고 보살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틀려요. 여기 이제 진짜 사랑하면요,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꼴을 먹이게 돼 있습니다. 여기 붙잡으시고 요한복음 10장 보시죠. 10장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다고요? 꼴을 얻으리라. 자, 이 예수님은 이제 문이 되십니다. 구원의 문이 되셔요. 그 구원을 얻으면, 자, 여기 이제 내가 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이스라엘 양치는 법은 특이해요. 이게 풀은 초원이 아닙니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풀 뜯으러, 그냥 조그마한 풀 뜯으러 광야를 쫙 다니는데, 물 있는 곳으로 또 가야 돼요. 이건 물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고 시냇물 고이는데 이런 데 가야 돼요. 그리고 곰이나 이 늑대 같은 데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밤 되거나 뭐 그러고 양 잃어버리면 찾으러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 덤풀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덤풀 같은 걸로 이렇게 여기 요 구석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이게 덤불을 칩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입구에다가 여기 덤불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양을 들여보내요. 들여보낼 때 이렇게 들여보내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누워요. 이렇게 누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눕는 거예요. 일자로 누우면 양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저 들어가라는 뜻이구나. 저기로 들어가라는 뜻이야. 그러면 한 마리씩 내 위로 지나가요. 밟지는 않고 이렇게 펄쩍펄쩍 해가지고 그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갈 때 얘가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일일이 다 알아요. 그리고 뭐냐면 이 꼴을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요 진짜 말씀 가르쳐야 될 때요, 이 성인들하고 상담해 보면요 맨 그거예요. 그 생활 상담, 교리적인 상담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뭐 저 임원 바꿀 때 되면 구역 바꿔줘요, 누구 해줘요, 나 어려워요, 남편이 문제 일으켰어요, 아내가 문제, 자식 문제가 이래요, 직장 문제가 이래요, 뭐 이런 주로 이런 문제들 가지고 막 이제 상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릴수록 무슨 질문하면 교리적인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 어디에 있어? 예수님은 누구야? 뭐 그리고 천사는 어떻게 생겼어? 어디에 가? 왜 세상이 끝나? 어떻게 끝나? 뭐 별의별 희한한 질문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근데 다 뭐예요? 교리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냐면 건물을 세울 때 뼈대어 같은 거라서 그때 제대로 박아놓으면 안 변해요. 그리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연어를 어렸을 때 이렇게 키워가지고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은 저 바닷가까지 쫙 헤엄쳐서 막 살아요. 그 태평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이 연어가 진짜 대단해. 태평양을 한 바퀴 돈다니까. 쭉 돌아가지고 이제 다 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들어와요. 어렸을 때 신앙을 제대로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뭐 세상 살면서 풍지평파가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도 나중에 보면 성인일 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어렸을 때 가르친 사람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머릿속에 남아있거든. 이게 추억이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 가르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양한테 먹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이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양이 꼴을 안 먹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소도 그렇고 양도 이게 씹잖아요. 이렇게 계속 씹잖아요. 근데 안 먹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잘 때. 그러니까 잘 때 외에는 양은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읽었어요? 먹여야지. 자, 보세요. 애가 있는데요. 옛날에 어떤 애 봤더니요.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4살인가 돼요. 밥을 먹는데 밥을 한 공기 먹고 이렇게 먹어요. 어떻게 밥을 이렇게 먹는데 막 울면서 먹어 막 울면서 먹어요. 왜 울면서 먹는지 아세요? 밥이 준다고. 얘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 애가요 막 등치가 막 이래. 잘 먹으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양은 많이 먹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먹일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한번 보자. 에스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에스라. 구약성경 719페이지. 구약성경 719페이지 에스라 7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요. 이스라엘 상태 보니까 회파되고 이 이스라엘 세울 수 있는 거는 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 이거 전하려고요. 막 마음에 결심해요. 이게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이 말씀 하나는 그냥 반드시 말씀대로 가르치겠다. 그래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알아듣게 하려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학교 세우고 사람들을 만들고 느헤미야 때 모든 사람에게 이걸 전할 수 있는 이 기반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교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것처럼 아이들도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꼴을 먹는데 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느끼면 돼요. 말씀이 없다 이게 문제잖아요. 참 저희 기독거리 중에 하나 그거예요. 우리 교회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책임 맡으셔서 말씀이 없다는 얘기 들으면 그 얼마나 충격입니까? 익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돼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고양이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고양이한테 참치캔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참치캔 주면요 소금기 있는 거에 애 탈나요. 고양이 탈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소 때문에 잠깐 소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 소가요 영양이 결핍되면요 그 비타민 A나 D를 안 먹으면 또 소가 뒤집혀가지고 낳고 난산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특히 요즘 군대에 그 급식이 부실하다고 코로나 때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진짜 말씀을 충분히 준비해서 어떻게 해서든 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0장 조금 더 보시죠. 내 양을 치라 그랬죠. 이게 지키고 길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 여기 보면 이게 목자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교사가 되려면 선한 교사가 돼야 되잖아요. 선한 교사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게 소 몰 때 말이나 소 몰 때 서부 영화 보면 으랴 뒤에서 모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꼭 목자가 앞서가요. 그러니까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수준에 맞추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머릿돈이나 찬빛을 제발 주일날 끝나자마자 아니면은 하여튼 첫 시간 월요일 딱 시간 되면 이번 주 공과를 할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분명히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일단 자기한테 양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양식이 안 됐는데 남한테 양식이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도 만약에 주일 아침에만 살짝 들여보는 걸로 교사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거는 진짜 본인도 위선자가 되고 아이들을 영혼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봐요. 그리고 그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끌어낼 필요가 있거든요. 진짜 끌어내야 돼요. 애들이요, 이제 요만할 때나 귀엽지.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요, 부모나 교사가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그때 가장 필요한 인도낼 때 진짜 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한번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시죠.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 보면 양을 인도해내고 지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하고 같이 뒹굴고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들에게 본이 되는 게 필요해요. 제일 잘못된 것 중에서는 본인 TV 다 보고 본인 할 거 다 하면서 애는 공부를 엄청나게 시키려고 하는 욕심 많은 부모가 있잖아요. 이거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들이 안 돼요. 옛날에 그 배우 중에 하나 있는데 그 넝쿨체 굴러온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주인공 여자 있잖아요. 거기가 그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신문기사 얼핏 봤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요, 자기가 술 먹고 들어와도 아침에 일어나면 꼭 책이나 신문을 읽게끔 만든대요. 그 남편을 TV 못 보고. 왜냐면 다 그러면서 뭔가 하는 것처럼. 그래야 애가 책을 읽으니까. 그래가지고 상위 0.1% 안 해든대, 자녀들이. 왜냐면 부모가 본을 보이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돈으로 학원 보내고 여러 가지 해보셔요. 본을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자기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가지고 딱 살고 주일 아침에 딱 아이를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는 교사의 거울이에요. 진짜 내가 한 주간 잘못 살면요, 애도 이상하게 상태가 약간 나사 2개 정도 풀려 있어요. 근데 내가 바짝 쪼여가지고 내가 스스로 정상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상태가 좋아요, 이상해. 교사가 참 하나님께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울을 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늘 자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교사는 여기 이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신앙을 돌보고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방역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 오후 시간이든 뭐 새벽 일찍이든 뭐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해서든 만들면 분명히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없으면 모일 수 있는 시간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양 지키려고 사자 입, 곰 입에 있는 거 떼려고 물맷돌을 던져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빼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마귀 입에서, 왜냐하면 지금요 난리법석에 여러분 애들 지금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잘 자랄 것 같죠? 보통 일이야. 학교에서 교육이 완전히 그 세상 자유주의 이 생각이 딱 집어넣어가지고 애들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요 성경 아무리 가르쳐도 이상한 생각 탁탁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웬만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요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 돼 있어요. 그리고 성적인 유혹은 또 얼마나 많은지,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하는지, 이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면 이게 분명히 우리가 웬만한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이 일에 좀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좀 같이 움직여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이 양이요 움직이지 않으면 병들어요. 그래서 양 운동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꼭 모이는 시간 이제 정해서 그 시간에 좀 모일 수 있도록 하고, 백신 맞고 좀 정상으로 들어오면 이제 적절한 시간에 이렇게 좀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양을 먹이고 또 기르고 또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기운 그 영혼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교사들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가 힘써 이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